뉴욕에서 캐나다 국경으로 올라가면 있는 폭포 이름이 뭐죠? 나이아가라. 그 젊어진다고도 하는데, 근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타기로 건넌 분이 언제 건넜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164년 전에 1859년 6월 30일에 프랑스 청년 찰스 브론틴이라는 사람이 48m 위에 줄을 쳐놓고 그 40파운드 봉 하나 들고 처음에 혼자 건너고, 두 번째는 안대를 하고 건너고, 세 번째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업고 가도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들 예! 나오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지명해서 업고 건넜습니다. 또 빈 사람은 해리 콜코드라는 사실 이 고개사의 매니저였어요. 자, 이 외줄타기, 프랑스 사람이 건너고 미국 사람은 150년 후에 2009년에 그 말발굽 제일 긴 거기에 548m, 51m 높이, 이건 진짜 제대로 그걸 해놓고 12만 9천 명이 미국, 캐나다 법적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넜어요. 닉 월렌다라는 33살의 미국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외줄타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균형입니다. 균형. 물론 담대함도 있고 긴장을 풀어야 되겠죠. 그 평균대라고 있죠. 쭉 긴 막대기 그 대위에서 넓지도 않은데 그 위에서 기계체조 선수들이 팽글팽글 돌고 기계체조를 해요. 제일 중요한 게 균형이에요. 균형 잃으면 타고납니다. 우리 생활에 균형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하는 말이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 차가움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같이 있어야 돼요. 머리는 냉철하게. 그러나 가슴은 사랑의 용광로 같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두 가지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있어야 돼요. 가정에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가정에 질서가 없고 법이 없으면요, 부모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자녀 훈계가 안 돼요. 디스플린을 못 해요. 그런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가정의 핵심이 또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있고 독도 있고, 그래서 질서도 있고 은혜도 있어야 돼요. 이 균형이 잘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법이 없으면 교회 표지가 세 가지예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회 표지 세 가지. 첫째, 말씀이 증거돼야 합니다. 둘째, 이 성례가 집행돼야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권징이 돼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잘 살도록 균형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과 비둘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이 필요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에 16절에 시작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금 보낸다. 세상으로 지금 마태복음 10장은 파송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일이라는 게 우리가 잘 몰라요. 늑대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양을 늑대 떼에 보내면 어떻게 돼요? 당장 먹히고 죽임 당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의 청교도의 그런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보통 일반 나라에서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7절에 계속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사람들을 삼가라. 그리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또 그들이 그 땅에서 채찍질 한다. 그 다음 9절 18절에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 임금들 앞에 끌려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니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은 쉽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렵다. 핍박과 반대가 있고 공격이 있고 미움받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아유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인정받고 좀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오히려 공격이 들어오고 박해가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자로 주민으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은 첫째,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면은 신앙인들은 아 그거 마귀 아니야? 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뱀탕 좋아하는 사람이나 땅꾼들 외에는 다 싫어하는 게 뱀이에요. 저도 뱀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싫어하는 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혜를 본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이 간교하다는 말은 영리하다, 지혜롭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자로 이 땅의 세상을 갈 때 필요한 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만 가지고 뜨거움만 가지고 무작정 선교하면요 안 됩니다. 그대로 잡힙니다. 잘 되면 추방이고 잘못되면 감옥 가고 잘못되면 죽기까지 해요. 탈북자를 다 돕고 참 헌신적인 어느 선교사 우리 교회도 많이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 몇 번이나 왔댔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다시 공항에 들어갔을 때 바로 잡힌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 뉴욕의 프로싱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 집회를 인도했는데 물론 뭐 이렇게 뭐 모자 쓰고 마스크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했지만 이름이 딱 나오고 사역이 나오니까 아 요거 걸렸구나 해가지고 바로 잡아가지고 미국 시민권자인데 5년 감옥 살고 그리고 보내줬어요. 살아나온 게 다행이에요.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북한에 잡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사실 이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미국에서 어느 선교 집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할 때 이 세미나 녹음하지 말고 다른데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고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작품을 만들었어요. 설명까지 해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띄웠더니 즉각 그래가지고 바로 답해가지고 뭐 그 임현수 목사님이 한 말 중에
북한은 이 세습 독재 정권은 끝나야 됩니다. 그 소리를 했거든요. 그 북한에서는 최고 큰 반역죄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할 때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이름도 가명으로 쓰기를 잘합니다. 이사도 잘하고, 이메일이나 편지나 또 전화할 때 호칭도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왔다간 중국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콜렉트, 제가 지불하는 돈으로 이렇게 오면 이 선교사님 전화거든요. 받았더니 조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무슨 사장님은 아닌데요. 아, 저는 하얼빈의 오 사장입니다. 선교사님.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업은 잘 됩니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말을 못해요. 그게 경비, 감시, 정보망이 잘 돼 있는 그런 공산권 국가는요, 어지간한 교회 주보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주보도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구나. 그러면 잡는 거예요. 요 주인물로. 그런데 북한은 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밀수꾼이라 모르는 사람은 무슨 복음을 밀수하느냐 하는데, 여러분 그 지혜롭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소련의 한 선교사님이 인쇄를, 전도지 인쇄를 하기 위해서 그 프린트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몰래 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프린트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수십 명에게 파트 하나씩 다 분해해서 맡겼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조립해서 만들어서 전도지를 만들고 배부를, 이제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공산권, 회교권 갖다가면 생명이 나가요. 그래서 이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정 식구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성품 따라서 맞추어서 해야지 무턱대고 전도하면은 오히려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접근 방법이 다르고 상황마다 전도 방법이 다양한 것을 알고 접근해야지 천편일률 한 방법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전도 특강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같이 이제 전도 집회를 하자, 전도하자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다들 결심을 했어요. 한 교인이 내가 내일 아침에 우리 가게에 처음 오는 사람에게 전도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발소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발소 첫 손님 딱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잘 해보질 않아가지고 모르다가 그냥 머리 이렇게 하면서 손질이 끝난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이제 거품을 바르고, 이제 가슴에 이렇게 거품을 다 바른 상태에서 면도기를 탁 들고 지금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한 말이, 당신은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뒤로 씌워놓고 거품까지 해놓고 면도까지 들고 죽을 준비가 됐다고 하니 그 사람 예, 되어 있습니다 하겠어요? 호닥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전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샘플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 전도 폭발의 첫 번 질문이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그게 첫 번 질문이에요. 전도 폭발에. 그게 가장 보편적인 질문인데 상황에 맞추지 않고 하면요.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추어서 전도하기 제일 좋은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병원이 좋아요. 그리고 공동묘지가 좋아요. 제가 직접 전도 폭발 훈련 받으면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 우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 뭔가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천국 영생 복음이 굉장히 잘 먹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동묘지도 좋은 게 뭐냐면요. 두 가지가 좋아요. 우선
공동묘지에 온 사람은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죽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에 군인묘지에 실습을 하러 갔는데, 그때 장군묘역인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탁 비석을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을 아시는군요. 보니까 장군이죠. 제가 모시던 장군님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접촉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니까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잘 맞추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전도할 때 꼭 피해야 될 것, 금지할 것이 뭔지 아세요? 말싸움하는 겁니다. 말싸움하면요, 내가 이기면 그 사람 자존심 상해서 더 멀어지고, 내가 지면은 그 사람 다 인정해 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폭발해서 말싸움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논리 가지고 이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미루고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이다 이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 사람마다 전도 방법이 달라요. 우리 계속 고구마 전도법 해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익은 고구마라서 푹 찌르면 효과가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푹 찌러가지고 익은 고구마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간접 전도가 또 필요해요. 좋은 친분 관계 맺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귀찮지 않게 하면서 호감을 갖게 해서 효과적으로, 요즘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관계 전도라고 해요. 저도 고등학교에 다닐 때 만난 우리 반 학생 친구를 내가 저 친구랑 가까이 해야 되겠다. 아주 결심을 하고 가까이 해야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같이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러고 헤어지면 이 친구는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는, 내가 분명히 알거든. 그 집안이 다 예수 안 믿는 집안. 그래서 이제 3학년 2학기 때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리 때문에 따라오더라고요. 어이구, 내가 너만 안 들어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할아버지 예수 믿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다 예수 믿고, 그 동생은 신학교 지금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전도가 굉장히 마음을 열고 효과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내가 잘해야 돼요. 때로는 직접 전도, 때로는 간접 전도, 때로는 천당 지역을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말하면서 전도해야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가 막 자살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하면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딱 한마디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탈출한 줄 알았는데 있었네? 뭐라고? 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온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시적소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할 때는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실은 우리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전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은 뭔가 천사로 봐요. 자기들은 시커매도 우리는 하얗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정직함이 무기입니다. 순결함이 무기예요. 크리스찬이 사기치고 돈 떼먹고 약속 어기고 그러면요 전도분이 딱 맡기는 거네.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교회 가나봐라 막 그런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면요 얼마나 전도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던 분이
이제 뭐 개척을 한다고 해가지고 몇 분 나가서 하더니 무슨 시험이 들었는지 우리 주장로님이 다시 교회를 오라니까 하는 말이 내가요 절에 안 가면 다행인 줄 아십시오. 물론 나중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지옥에 가는 것 같지 하면서 교회가 싸우니까요 정말 전도가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대로 떠납니다. 다시는 교회에 아주 발도 안 디디겠다고. 그게 왜 그래요? 그 상처를 많이 입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정직함과 순결함과 착한 행실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 뭐예요? 순결한 삶이에요. 정직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진흙 구덩이에 두 마리가 빠졌어요. 두 마리 짐승이 빠졌는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돼지예요. 양은 진흙 구덩이를 본질상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건져주면 좋아해요. 돼지는 지독구덩이를 좋아해요. 빼내려고 하면요 무슨 소리냐고 더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너희는 내 말을 잘 순종하는 양이라고 했어요. 양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순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말로만 전도해가지고는요 효과가 그게 별로 많지 않아요.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만 보통은 효과가 없어요. 아이고 말은 잘하네 하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실된 삶, 순결한 삶이 바닥에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순결할 수 있어요?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그 열정이 많고 정욕이 넘치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닫고 책망받고 뉘우치고 씻고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돼서 나가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만나봐. 우리 어느 집사님 한번 만나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처음에 이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영생에 이르는 길, 다리의 와를 외우게 하죠. 아주 중요해요. 간단한 건데. 사연이, 전도 폭발, 또 이 지난번 1대1 그림 양육, 그거 우리 훈련 또 몇 분들 잘 받으셨잖아요. 또 그림 없는 책, 그 전도 좋은 훈련 교재들이 있고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런 훈련을 잘 받아도 사실 막상 전도할 때 참 말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 말씀에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이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호하게 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성령님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본래 학문이 없는 자였지만 사람들 앞에 기탄 없이 말을 하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더라고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그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시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주시더라고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순종해서 하니까 술술 나오더라는 거예요. 인천에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 크고 인물도 좋아요. 여기 호단남 뉴저지에 강사 왔을 때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원래 처음에 설교를 맡아가지고 섰을 때 설교 중간에 주저앉아 버렸대요. 너무 떨려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무슨 말을 할지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냥 주저앉아. 그래서 야, 내가 이것도 목사 되겠나 해가지고 생각한 게 웅변 학원에 갔답니다. 가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자기 동기들이 같이 연사, 1연사 부르짖는 뭐 이런 소리 막 들으면 근데 지금은요 33년 목회하고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가 10만 명 개척교회를 가진 엄청난 그런 위대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미하고 잘 몰라요. 그러나 순종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 이거예요. 기탄 없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3월 1일에 오실 우리 이영희 전도사님 처음부터 잘한 분이 아닙니다. 순종해서 하니까 지금 아주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내고 있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에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견딘다는 말은 끝까지 충성한다는 말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옛날 성경은 생명의 여유관을 주리라고 해요. 자,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 세상을 향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권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 힘써 증인의 삶을 살면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상받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로 마음 잡고 또 구정새 새 출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